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의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화된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목표점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삶,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의 길 속에서 거류자의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저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기에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서 자꾸 세상의 것은 빠지고 하나님의 것은 채워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이 성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시작부터 성화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마스크를 다 썼지만 더 좋아 보입니다 라고 한번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 참 좋아 보입니다. 지금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화는 바로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람이 성화된 사람,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의심하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목표점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의식이 다른데 구별되게 되어 있는데 구별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면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진짜가 없더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없는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속은 아직 세상 사람인 그러한 자들이 더 많다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증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속의 교회가,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의 기독인들이 밟히고 있는 거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계 교우들은 정말 중요한 빛의 가치, 소금의 맛, 크리스찬의 본질, 바로 내 삶 속에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비춰보면서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뚝우뚝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시대에 사용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나이 많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쓰임이 딱 한 번 쓰이는데 그 시대 가운데 쓰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나이가 많건 부자건 가난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성화의 가정 속에 그 시대 가운데 빛을 드러내느냐, 소금의 맛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교리인 이 성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화의 과정을 너무나도 많은 구절 속에서 너희가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 안에 영혼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이 내 안에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으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거짓된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냅니다. 진리, 진실, 바른 것에는 거짓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정말 저 사람은 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진실함,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드러나는 것이, 발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속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연합,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고 드러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꽂혀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이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지는, 뭔가 바뀌진, 뭔가 삶의 죄성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그 뭔가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할 게 생명연합인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중생의 귀결이요 필연적인 결과가 죄를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기 시작.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본성과 새 원리를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 의로움이 막 드러나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로부터 떠나. 그게 삶으로 드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지 반신반의요 회색지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서로 처음부터 들은 이 소식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이 뭐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자꾸 사랑이 넘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사랑이 자꾸 넘쳐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사랑이 감소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새 원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미워지거나 자식들이 자꾸 이렇게 서운한 감이 든다거나 또 동료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가까이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탁구를 쳤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래서 제가 우리 탁구를 치게 된 이유는 건강 보험에서 1년에 2번씩 하는 그 검진이 있는데 그게 날짜가 돼서 갔더니 이렇게 다 쓰고 피 검사하고 다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있는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선생님이 이제 성인병에 다 가까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평생 선생님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을 안 먹으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땀을 흘리는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때 저의 몸의 상태는 아랫배가 볼록 나오고 위에만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몸 조금만 걷기만 해도 막 숨이 퍽퍽 차는. 그래서 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는 목사님이랑 탁구를 일주일에 2번씩 땀을 흘리면서 몸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탁구를 칠 바에는 제대로 가서 한번 배워보자 하고 어느 탁구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레슨도 받고 그렇게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완전 동네 탁구하고는 다른 세계가 거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그 8부라고 하는데 1부부터 8부가 있는데 8부 하 제일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서 치는데 사람들이 나하고 안 치려고 그래요. 왜냐? 쳐봤자 너무 못 치니까 나를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도 동네 탁구 1년을 치고 여기를 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박대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박대라기보다는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치면 자기 실력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쳐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섭섭함이 팍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속상해서 그냥 앉았다만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아니, 탁구장에 갔더니 아무도 나를 안 쳐줘.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세상에 제 아들이 전화상에서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우리 아버지가 탁구장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왔더라 라고 우리 집사람과 아내가 또 우리 정훈이가 종원이에게,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참 제 마음에 아빠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탁구장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자꾸 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치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이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따라 누군가 기도를 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전화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고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나. 또 회개하면서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의 가정 속에 나아가는 것 속에서 사랑이 극대화되어 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난 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으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다 쓰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화의 가정 속에 사랑이 극대화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은 거예요.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아빠가 속상해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요새는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많이 좋았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는요, 계급장 다 뛰고 실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니까 제가 제일 밑에 있어. 아주 겸손해집니다. 거기 가면 탁구장에 가면 제가 아주 겸손해져요. 다 배워야 돼. 다 선생님인 거야. 4개월, 나보다 4개월 더 선생님, 최고 선생인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오늘 내가 성화의 가정 속에 겸손함이 정말 극대화되고 있는가.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 이것은 다 말씀 속에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이 극대화되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함의 극치로 그 사람을 만나면 더 겸손.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성화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도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이렇게 겸손함이 없는, 외식된 겸손함 말고, 외식된 사랑 말고 진짜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사랑이 극대화되고 겸손이 극대화되는 삶,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한번,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요? 아마 변할 겁니다. 엄청나게 그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고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화가 없는 곳에는 중생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 생명도 없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화야말로 구원의 핵심 요소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늘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드러나는 삶. 사람이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 나타나는 그것이 그렇게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열매가 발견되는 그곳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게 해요. 반면에 이 같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외식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을 하셨을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반반한데 속은 다 물들어 썩었다고. 우리의 영혼의 내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새 원리가 작동되는 사람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같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의 오감에, 우리의 옷깃에, 우리의 이 산결에,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낍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그러한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이것이 그 사람에게 또다시 훈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거룩한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도 우리의 영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성화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표지가 그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지가 뭡니까? 우리의 명찰과 같은 거예요. 명찰. 딱 드러나. 저 사람이 몇 학년인지. 학교 가면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뭐 이렇게 해서 명찰을 딱 주는데 이것은 학년 표시인 거예요. 딱 알아요. 선생님은 아, 제가 몇 학년이구나. 다 알아요. 교복은 똑같지만 명찰을 보면 딱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이 안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숫자와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권능을 지혜롭게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책을 뒤적여서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지인 거예요.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표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인내를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은 형제들아 너희도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다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순결함으로 드러나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을 따라 고의로 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고의로 습관을 따라 죄 가운데 살면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확실하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겉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부패한 마음을 가진 외식자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성화의 모양이 없다면, 성화의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야. 진리 안에 자기를 변화해 주님을 만나 성화의 과정 속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늘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 말씀이 늘 귓가운데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기어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밭이 돌밭이 되어서 가시밭길이 되어서 늘 세상 것 때문에 말씀이 안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내 영혼의 밭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졌는지 그러면 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 인생 되고 평생 교회의 땅을 밟았는지 몰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이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 원리가 시작되고 새 마음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화는 항상 보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항상 보이게 드러난다. 어디 그렇게 써 있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삶 속에 성화된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열매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겸손으로 옷 입어 스스로에 대해서 오직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얼굴에 빛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모세처럼 빛이 나. 사람들이 다 알아봐. 여러분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향기가 달라. 모습이 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안의 것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2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은 늘 평상시에 그것을 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늘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남들은 다 알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받은 것을 알아요. 준 사람은 몰라. 받은 사람은 알아. 저도 몇 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해요. 저는요. 근데 이 은혜 베푼 사람은 기억을 못해. 자기가 그렇게 베풀었는지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알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다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알았든 몰랐든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그에게서 다른 성품과 다른 태도와 다른 인격과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낙담될 때 말 한마디의 위로. 저도 성독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 여러분 그게 사랑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드러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드러난다. 여기에 나를 대비시켜 보면 내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지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내가 성경에 비추어 내 자신을 비추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탁구장에서 팔부하 내 자신이 딱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가 싹 드러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어느 자리에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캄캄한 밤의 작은 불빛은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띄어집니다. 아무리 미약한 생명이라도 박동한다면 그 박동하는 걸 통해서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화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상당히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끝내겠구나. 맞습니다.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목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그렇게 거룩함과 사랑함과 겸손함과 아름다운 내 삶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원리가 작동돼서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극대화되고,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하고, 가면 갈수록 그의 삶 속에 이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거룩한 성덕의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